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전번 주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했지요.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뜻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굽이굽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오늘 그럼 본문을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 말씀까지입니다. 자, 전번 주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런 자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15장의 시작 전개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야.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은 붙어있는 척만 했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힌다면 그건 포도나무의 나무가 아니죠. 자, 그러면서 내 안에 또 거하라. 너희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면 나는 가지야. 그러면 뛸 수가 없지요.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는 자체. 자, 그런 자가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하겠어요? 내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나를 향해 구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구하겠지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너희도 서로 제자들끼리, 다른 사람 말고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래. 근데 사랑은 최고 많이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근데 실상을 보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못 사랑해요. 한번 미워지면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다 그 풀드만, 믿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냥 그런 걸 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 사랑을 경험해 봤나, 그 사랑을 정말 내 안에서 움틀거리면서 흘러나가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옛 계명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요. 내 형제들을, 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요 계명이고,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계명하면, 계명이 통틀어서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원고를 보면서 한번 더 깊이 나눠볼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래요. 자, 농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열매, 수확을 거두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히는 그 가지와 맺히지 않는 가지를 구별하여 맺히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고자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지. 혹시 벌레는 먹지 않았나? 관리를 하지요. 그 가지가 계속 회개를 해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란 뭘까? 그 가지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게 하는 일이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3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또 요한복음 13장 10절, 13장으로 가서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랬어.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나, 이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서, 아유 예수님 그러면 저 머리 손 다 씻어주세요 이랬더니,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깨끗해졌다라는 뜻이 뭔가? 그분이 하는 일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일이래요. 그럴 때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이미 깨끗함을 얻은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제자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뜻이 뭔가?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예수님 내게로 넘겨 이 소리예요. 인간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종속되어 사는 것을 극도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죄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인생을 주도권으로 살고 싶은 인간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있지 않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자기 욕망에서 꿈틀꿈틀하는 것이 시작되는 게 보게 되죠. 인간은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 독립된 삶을 원했던 탕자의 그 DNA를 갖고 있는 이렇게 그런 자들로 이 인간의 그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 의지로 되어지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매 순간 깨우쳐 주심으로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붙어 있는 일 하나뿐이지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이렇게 시험해 볼 때가 많아요.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게 되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정말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셔서 이방인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이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고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3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의 그 죽음을 설명했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이야. 14장을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그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 처소는 성령을 그 처소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처소가 뭐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처소가 비어져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 식구로 산다라는 거예요. 15장에 가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는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고 또 이렇게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또 13절서부터 15절을 보면 뭐예요? 사랑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친구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요.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관계를 엮어주시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가지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또 그 사랑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야, 그런 친구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데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인간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된다라는, 붙어 있어야, 함께 살아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 제자들의 기쁨에 그 충만하게 하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쁨을 넣어줘서 함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네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11절에 그러한 시각으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왜곡해요. 이 기쁨이 뭔지 잘 보세요.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개 보이는 반응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기뻐할 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세상의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나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관가해 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기뻐하는 것이 세상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건 어디 것이죠? 하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뜻,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네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다 기뻐할 거라고 했지?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역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근거로 여기는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 환경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을 느끼고 이게 축복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네. 그러다가 조금만 염려거리가 생기고 금방 평안은 잃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런 것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세상 것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 평안, 환경, 조건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가난한 분이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만 있었는데 때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평안은커녕 불행한 삶을 사셨다고 해도 당연한 것이고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대.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세상적인 물질 조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평안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며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오셨는데 당신은 평안하대. 이게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걸 가지고는 내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어야만이 네가 이 땅에서 너희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려고 해도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과연 우리가 기쁘게 받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마음이 충족해지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전부예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랬어. 주님의 계명이란 다름 아닌 주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끌려가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곧 주님의 제자들이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이 계명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 사랑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눠요? 못 나눠요. 더 이기적이에요. 즉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야 주님의 사랑이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 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 있네. 그죠? 다가 아니네요. 그죠?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최종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었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요. 우리가 지체에게 보여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기에 선택되었는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대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를 제자 중 하나로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만 불의의 도구로 쓰시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제자들 모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이 어디에서 보여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내가 얼마나 극악한 강도보다도 더 강도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면서 알게 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다니 이 사랑이 너무 크도다. 너무 감당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주님 이 몸뚱어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사랑을 지체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지잖아요. 내 속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 사랑이 나오도록, 산상수훈의 열매들이 나오도록 팔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고, 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책망하시고 책직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대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사랑을 지체들에게 보여줘라. 보여줘라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두려울 거 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근심 걱정하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래요. 가서 교회 청소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자는 가서 교회 청소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런 말하면 오해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란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지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전도해라. 아니 눈도 안 뜨고 죽어있는 영혼한테 가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도하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분이 어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그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눈을 열어준 자들은 깨달아지고, 그런 자들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해도 증인이 되고, 욕을 해도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증인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 사랑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주님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뭐예요? 살려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입증시키려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7번까지 하리오까? 이랬더니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건 뭐예요? 한없이 끝까지.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23절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종의 비유로 말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탕감을 받았는데 쬐끔 나에게 빚진 자에 가서 빚을 내놓으라고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둬.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가야 할 놈이다 라고 하겠지요.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정말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니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지체에게 보여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은 지체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보이며 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윤리, 도덕의 잣대로 평가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늘 윤리, 도덕의 잣대를 들여대며 계획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는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곳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 피로 가리움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겠어요? 교회는 남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맺혀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다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부르심 아래 모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구제는 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플러스가 되겠지요. 이 사랑도 없는데 돈으로 구제하면 뭐예요? 자기 의를 나세우는 것밖에 없지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형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체에게 상처 되는 말만 하고 내게 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의견 충돌도 벌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지체에게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지체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내 감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돼요. 형제를 지체로 말씀에 따라 형제를 지체로 바라보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래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삽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거지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자존심의 싸움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찢어지고 서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이 싸움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너도 나도 모두 정의의 깃발을 들고 싸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죽이는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 내 옛 자아와 싸워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큰 사랑을 보이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형제에 대해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로 일컬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신자를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받는 관계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받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쁨인데,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찌 나를 가로막든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대요. 평강을 준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는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어 받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야,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과 관계가 된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 아닙니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더 관계가 깊어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기쁨을 달라, 평안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어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쁨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나누어 받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왜 보내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쳐지어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만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랬어. 야, 예수님 명한 대로 살아가야 된대야. 그랬더니 예수님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작심삼일이라고 했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후 그날 그 다음날 친구된 제자들을 위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뭘로? 죽음으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괜히 이렇게 걸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곳에서 달려서 죽은 자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서로 사랑의 본을 어떻게 써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모여야 하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원점으로 돌아갔어. 자, 일이나 하러 가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다 탈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대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부활 후에 찾아가시지요. 그래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보여줄게. 예수님은 종을 다른 의미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준의 종으로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에만 복종한다는 의미와 예수님의 말씀하신 종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주인이 말했으니까 실천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현대 교회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먼저 중요시해요. 그러나 그것이 종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것이 주님과 종이 아닌 친구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 쪽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는 관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면 친구란 주인이 하는 것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는 신자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 이랬어. 12절, 13절은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친구를 사랑하라는 자,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한대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점의 허물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교회는 이 비밀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날마다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서로 흘러보내는 자들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 무관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생각하며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들어준대요. 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을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줬지? 그 사랑을 네가 깨달았어? 그걸 누리고 있어? 아멘 한 자들이 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한대요. 바울의 서신서를 봐봐요. 또 주님의 제자들의 서신서를 봐봐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 핍박, 죽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놓지 않고 전하다가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축복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캐싸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며 또 바톤받아 12제자가 간 그 길을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따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옛 계명, 새 계명 모두 통틀어서 뭐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러보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다녀봐야 말짱 헛수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